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각각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설교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는 참된 교회란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이 짐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짐은 종들이 졌습니다. 왜 예전에 그 김모 의원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노룩 패스를 캐리어를 노룩 패스 해가지고 욕을 한참 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짐꾼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되는 새로운 계급을 창출해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짐을 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짐을 지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짐을 졌던 경험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저희를 데리고 많이 놀러를 다니셨거든요. 제일 이제 앞건이 칠포 해수욕장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여러분 칠포 들어가려면 자가용 타고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큰 도로에 내리면 한참, 그 자가용으로도 한참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거기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짐을 지고, 우리 아버님이 철칙이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자기 책임을 다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짐을 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놀러를 온 건지 노동을 하러 온 건지 짐을 졌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바닷가에서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 피아골이라는 곳에 이제 예전에 우리 제가 간사를 할 때 짐을 이제 버스 마찬 그 밑에서 내려서 1시간 반을 걸어서 캠프장까지 짐을 들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뭐 안에 이런 박스 있잖아요. 그냥 이 박스, 그 종이 박스 이런 걸 들고 가다가 터져가지고 다시 끌어안고 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남을 위해 짐을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는 일이 일시적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 짐을 쉽게 질 수 있겠지만, 그 짐을 지는 일이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5장에서 서로의 종이 됨으로 자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일이, 서로의 노예가 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짐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지는 짐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짐, 그것은 세상의 짐입니다. 그 세상의 짐을 지고 평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짐이라면,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짊어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아주 기쁘게 그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남을 위해 짐을 지는 종이 되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서로를 위해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짐을 지는 공동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참된 교회이고,
또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쉬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부담 없는 종교, 그것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을 우리 이 사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스콧 맥나이트는 굉장히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보수적인 신약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죠?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행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행위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선행,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했는데 스콧 맥나이트가 먼저 써가지고 저는 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예.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종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반복한다면 이 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어떤 짐을 져야 합니까? 첫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의 짐.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짐을 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죄 짐을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라.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이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회복시켜주고 라는 뜻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죄에 빠진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나왔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5장 앞부분에 여러분이 있죠?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여기까지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죠. 우상숭배와 마술. 이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원수매즘,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육체를 따르는 행위, 세상에 속한 채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간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죄에 빠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건 프라이버시야. 특별히는 성적인 죄라든지, 또 파당을 짓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 아직 어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성숙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의 죄의 짐을 함께 져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그를 돌보고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법과 달리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된 그 법, 자신 안에 확립되어 있는 세상의 법, 그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난입니다. 정죄입니다. 단칼에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고 상종하지 못할 놈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원수를 맺습니다. 적으로 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격을 두고, 그리고 저 사람과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경우가 없고 저렇게 어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 통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빠질 수 있는 죄가 뭐냐 하면 연약함과 죄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게 누군가가 그런 죄를 짓거나 누군가가 그런 약점을 보이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경우 없이 처신하면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의 세력을 형성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벽을 다시 세우다, 허물어진 벽을 다시 세우고 그물을 수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죄와 연약함이라는 짐을 겸손하게 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겠습니까?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권면함으로, 겸손하게 가르침으로. 그죠?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힘듭니다. 우리의 본성상 관계를 끊어내고 벽을 세우고, 그죠? 무시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비난과 정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용납과 사랑의 마음이 더 큽니까? 겸손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퀴즈. 이 본문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을 가만히 PBS 하셨죠? 앞뒤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유혹입니까? 그 사람 위에 심판자로 서려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 그것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죄의 문제, 누군가의 그 부족함, 또 누군가의 결함, 누군가의 이기심,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쉽게 그들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함의 이름으로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세상의 율법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누군가의 위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남편과 아내 사이, 친구 사이, 어떤 관계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도 그렇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죄에 빠진 사람의 죄의 짐을 이제 함께 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 지는 사람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왜 편하게 살라고 기독교인이 되셨다면 종교를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황금 송아지를 믿으십시오. 황금 송아지를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1절에서 5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취급해요. 1절에서 5절까지를. 그러면 이 짐을 진다는 것은 타인,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이라는 짐을 져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죠? 서로의 실수, 서로의 부족함, 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불편한데 자기는 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젠틀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아주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보면요, 우리 안에는 모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라도 여러분하고 함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조모임에, 여러분 순모임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불편해요. 저 사람 왜 저기 옆에 믿음숲도 있는데 왜 하필 온유숲에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앞으로 제가 여러분 순모임 이제 조모임에 막 들어갈 거거든요. 불편하죠. 함께 모임을 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고 그러면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고 서로 안에 약점이 노출되고, 그죠? 멀찍이서 보던 사람은 굉장히 멋져 보였지만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입냄새도 나고, 또 방에서 그 배인 그 된장 냄새 이런 것도 풍기고, 그죠? 말 실수도 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함께 묶는다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라, 인내하라, 견디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싹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무례하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져서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단점과 연약함, 그의 죄성조차도 짊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모남과 부족함을 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서로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담이 되는 이들을 만나면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씁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쟤는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쟤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쟤만 들으면 속으로 비고 순모임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딴 데로 갔습니다. 옆에 저랑 같이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 교회로 가가지고 제가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기꺼이 그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짐을 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두 번째로 이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의미는 밑에 나오는 그 의미들에 붙여보면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부분이 끼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 다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는 위에 연결시켜서 아까 말했던 부족한 점, 그죠? 죄, 그것을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서로 힘든 일들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리더로서의 어려움, 또 비주류로서의 어려움, 늙어가는 늙은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을 보고 많은 남자들은 분노하고 그 분노하는 남자들을 보면서 또 많은 여성들이 또 더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분명히 82년생 김지영들은 이 한국 사회를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여성들만 힘들게 산 게 아니라 82년생 김철수도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과자 이름이 정말 재미있는 과자를 발견했습니다. 과자 이름이 라떼는 마리아였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라떼는 마리아라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어려움은 크게 생각하고 타인의 어려움은 나 때는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해결했어. 이렇게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분리하고 나누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분리하고 나누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려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6장으로 리더 훈련, 리더 특강 뭐 이런 걸 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균형 잡힌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돕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짐을 져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리더들,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우며 자기가 잘 나가고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파괴하신 계급 그리고 파당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형제 자매를 막론하고 남을 잘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어야만 자존감이 향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이게 이제 헬라어 알렐로스인가 뭐 그렇거든요. 서로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섬기라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면들이 나에게도 있다. 또 이 본문에서는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석이 나에게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긍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늘 이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누군가를 도우면서 니들 나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어. 이걸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또 하나의 계급을 교회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든 리더든 목사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 받는 걸 아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주의, 완벽주의. 나는 도움을 베풀면 베풀었지 절대 도움 받는 사람은 아니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왜 우리가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서로가 다 서로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제 카톡 씹지 마세요. 답하세요. 예. 설교 끝나고 피드백 긍정적으로 올리세요. 예. 저 그런 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1명, 2명 올리고 맙니다. 오늘 웃었죠? 농담인데 진담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남을 돕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예. 너희에겐 내가 필요해. 니들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청소년 박화영이 외치는 그 외침은 공허한 거예요. 사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박화영 그 자신이잖아요. 박화영 영화 한번 꼭 찾아서 보십시오. 그 자신이거든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거기에서 리더십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에서. 그 겸손함, 그 인간됨, 거기에서 리더십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도움 받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돼야 누군가가 나에게 짐이 될 때 용납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이 내게 짐이 될 때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런데 나도 누군가가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공동체, 펠로우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도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형성된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내는 내가 이제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이해를 절대로 못해요. 못했어요, 이때까지. 아니, 이렇게 완벽한 아내하고 사는 당신이 왜 힘들어해? 지금은 달라졌죠. 예. 내 안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나의 착함이, 나의 완전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게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난과 정죄밖에 없죠. 예. 그것을 알면 자랑할 것이 정말 자기에게 뿐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정말 자랑할, 이게 마음에, 이게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거기서만 이제 자랑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자랑할 수도 있어요. 예. 인스타에 사진 올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걸로 주님이 이 교만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내면에서 깊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괜찮아요. 예.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5절인데요. 짐을 지되 누구의 짐을 져야 되냐?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말해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이제 짐을 지라, 이건 짐들을 지라 복수로 돼 있고요. 5절에 나오는 짐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이라면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라. 근데 우리 중에 보면은 모든 걸 외부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모든 걸 외부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짐을 내가 지고 해결해 가라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 문제, 이 부분은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도 꼭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그 자기 짐을 지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짐은 지지 않고 남들이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태희자매가 온다 그랬었나요? 왔나요? 안 오셨습니까? 예. 이제 태희자매 다니는 교회가 이제 주은혜 교회잖아요. 근데 박영동 목사님이 저를 만나실 때마다 이제 힘드신 일이 있을 때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소문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만나서 들어보면 꼭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서 나갑니다.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서 나갑니다. 저도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공동체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이 공동체 사랑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짐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사역에서도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짐을 지셔야 합니다. 교회 재정에서도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헌신적이거든요. 뭐 소그룹 리더, 교사, 또 뭐 회계, 또 무슨 뭐 하면 또 뭘 맡아 한 1인 한 3, 4역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자기 역할, 사역에서의 자기 역할,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자기의 분량, 자기가 눈이든지 코든지 손이든지 팔이든지 자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혹사를 당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더 많이 혹사를 당합니다. 우리 요수아산지 가정 보면 5시에 모여가지고 밤 10시까지 애기 안고 애기 막 잠오고 보채고 그러는데도 리더 모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요셉산지 리더들 보면 주일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보내고 주중에 책 모임 하고 리더 모임 하고 그렇게 막 또 사람들을 섬긴다고 또 거기 멘토링 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애들 여기 맡겨놓고 나갔다가 멘토링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짐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이라도 한 가지 역할에 충실한다면 모두가 골고루 짐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3인 역할, 4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짐을 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고객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6절 정광훈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헌금 시간이었죠. 이것도 제가 가장 기뻐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짐을 지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짐을 함께 지시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랬죠.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이 표현은 경제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 당시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자들은 함께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자비량 사역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역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투잡, 쓰리잡 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들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량 사역이 권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사역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돈을 벌어서 사역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지 대부분의 경우는 후원금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가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또 저와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세요. 만나자고 하고 밥도 좀 사시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제가 거의 대부분 밥 샀지 제가 얻어먹은 적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답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다 얻어먹지만 저는 주로 밥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자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돼도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숙직이나 이런 관계에 막 불편함이 느껴져. 그럼 빨리 만나셔야 돼요. 빨리 만나서 오해는 풀고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셔야지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 통로가 막힙니다.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복 얘기를 제가 사역하다 제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렇게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로 7절에서 8절인데요. 이것은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7, 8절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육체를 위하여 살고 있으면서 마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에다 심는 건 뭐고 육체에다 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육체에 심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형성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육체에 심는 삶이에요. 그죠? 그럼 성령에 심는 삶은 뭐겠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창조하신 교회를 위하여 심는다는 뜻입니다. 예, 자의적인 해석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아를 위해 사는 삶을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아를 위해 사는 삶은 공동체의 필요는 거부하는 삶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아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유라는 책, 갈라디아서를 해석하고 적용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이것은 이기주의의 한 형태다. 이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그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공동체의 의무, 공동체를 향한 의무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은 공동체의 필요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게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톰 라이트의 주석을 읽어봐도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선물 그 책을 쓴 존 바클레이도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은 결국 공동체에서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은 육체를 위해 심는 일과 반대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 곧 사랑, 구원, 치유, 돌보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성령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위해, 교회됨을 위해 은사를 내려주시며 교회가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에 심는 것을 통해 썩을 것을 거둔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썩을 것과 영생은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능력을 심는 자가 영생을 누립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자. 그냥 여러분 교회 그러면 거부감이 팍 생기죠. 그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질서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고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교제를 서로 간에 나누는 삶, 영원히 그렇게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를 위하여 뿌린 자들, 심은 자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영생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영생을 영원히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았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신앙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던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이기심과 너 자신의 욕망과 너 자신의 세상에서의 지위와 부를 위하여 심은 것들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의 지위를 위하여 심은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스콧 맥나이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석들을 참고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있잖아,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서도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발휘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도, 그렇게 성령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뿌리고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무엇을 위하여 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짐을 지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적선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적선하는 일, 또 남에게 좀 베푸는 일,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의미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짐을 지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이기심을 환영하고, 가진 것과 시간을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다가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캠퍼스 시절에 굉장히 자주 암송하며 다녔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본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 가르쳤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때, 그때마다 외웠던 성구가 이 성구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시간을 내고 여러분 돈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때로는 적이 되어 있고, 슬픈 일은 장례식에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가 막 전화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아직 계시나? 갖다 캐라 새끼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갖다. 그런 관계들이 하나 둘 막 쌓이게 될 때 느끼는 서글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짐을 지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입하고, 싸운 사람들, 화난 사람들 만나서 화를 풀고 화해하라고 요청하고, 오해가 생기면 또 풀어줘야 되고 설명하고 겸손하게, 이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역이 뭐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물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역이란 상처받는 일입니다. 목회란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상처 받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사역한 게 아니에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떠날 거예요. 12월. 우리가 기쁨의 교회로 12월에 왔듯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픔은 적응이 되지도 않아요. 애써 해마다 있어 왔잖아. 이런 일 해마다 있어 왔잖아. 한꺼번에 23명이 나간 적도 있어. 이렇게 아무리 속으로 되뇌어도 내 속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느껴요. 또 힘들고 또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이 상처는 면역이 안 된다고. 면역이. 그게 사역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지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런 일을 얼마나 수도 없이 겪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며 낙심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열매가 없어 보입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상처 입은 가슴을 끌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짐을 또 나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 또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래 피 좀 흘렸으니까 단백질 섭취하자. 소피콩 먹으러 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예, 건물 4층을 우리는 매입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이 작정 헌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물론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새 예산도 6%, 무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무려 6%나 늘었습니다. 2월에는 이 와중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필리핀을 갑니다. 저희 커피 저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커피가 무섭게 느껴지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은 이제는 간사님들이 자비량으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2020년도에도 누군가가 아플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아픕니다. 누군가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도 생기고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이혼하겠다는 부부도 생길 것입니다. 파당을 지어 뒷담화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그들과 쏙닥쏙닥 하지만 절대 당사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인간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 아이가 어느 집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피가 흐르게 할 것입니다. 어느 집 아이가 누구의 손가락을 물어서 뼈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정은 2020년에도 빠듯할 것입니다. 월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얼마가 부족하니 11줄 못하신 분들은 내달라는 카톡을 내년에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짐을 지고 걷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누구의 죄짐을 지고 아파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실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